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잭 블랙과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오래전에 이제 나온 영화지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의 영화라서 아직도 기억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할이라는 친구인데 그는 여성의 외모에만 이제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여성의 내면의 아름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인공 할이 라이프 코치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라이프 코치 로빈스가 남자 주인공 할이 어떻게 여성을 바라보는지 그의 관점을 이제 알게 되고 그가 가진 여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미스가 이 할에게 최면을 걸어서 오직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몸무게 300파운드, 136kg나 되는 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136kg나 되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 남자 주인공 할의 눈에는 너무나 날씬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인데 외모 지상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이 요즘 세상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제목은 샬로우 할입니다. 이 할은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고 샬로우는 피상적인, 얇은이란 뜻으로서 얄팍하고 얇은, 피상적인 겉모습만 바라보는 생각이 짧은 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 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깊이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샬로우 할처럼 얄팍하고 또 피상적이고 아주 얇은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친구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철학자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고 운동 코치들은 깊이 있는 선수, 뎁스가 있는 층을 원하고 정원사들은 식물이 아주 뿌리 깊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깊다면 그것은 아주 심오하고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이 있는 요리를 먹었는데 이 국물이 깊이가 있다, 너무 맛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국이다 그러잖아요. 이 진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가 있는 진짜 진국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말고 그 믿음과 삶에 깊이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짜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피하여서 어떻게 진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명령과 함께 경고를 줍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그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를 많이 누려도,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할 수가 없고 인생은 허무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사귐,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이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이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믿으면 안 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미혹해 하는 영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미혹의 영 가운데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찾았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과 미혹의 영에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가짜와 속임수가 많은 세상입니까? 저는 어릴 때 고르고 골라서 마음을 다짐하면서 드디어 나이키 신발을 사러 가는 동대문에 딱 갔는데, 동대문에 가서 여러 막 신발을 보면서 너무 싼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진짜 열심히 모아갖고 그걸 딱 사려고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너무 싸서 봤더니 나이스 신발. 그때는 막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건 약과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인터넷 스캠들이 막 활개를 치고, 요즘은 또 로맨스 스캠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로맨스와 은행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으로서 SNS나 카톡, 이메일로 접근해서 이성의 호감을 얻은 뒤에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빼앗는 그런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거에 속나 싶지만 순간이에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만 그럴까요?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실시된 한국교회 이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한국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메시아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전체 이단 신자의 수를 약 60만 명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중에 제가 주목해 보았던 이단 신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배우는 교리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리와 상황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럴듯한 말과 거짓된 선동과 속임수에 넘어가 가정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거짓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니까 그러한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유다도 모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주의하라고 해요. 왜요? 이 거짓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깨부수시니까. 그래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다 같은 영들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지혜롭게 분별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은 영적인 교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리된 그 영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될 것이지만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 그 영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멸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금요예배 때 제가 몇 달 전에 금요예배 때도 유다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한 1서에서도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사귐의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이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정확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안티크리스토를 번역한 단어로서 오늘날 반대하다라는 뜻의 안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접두어로 붙어서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거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착하게 살거나 또 의롭게 살거나 정직하게 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하였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속한지 또 안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준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시인하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시인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를 선을 행하는 종교,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종교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에서 선이 나타나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야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혼과 육신을 구별해야 해서 별개로 구분지어서 영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그냥 버려둬도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이렇게 버림받을 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덩어리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정하지만 신성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인간이지만 참된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속죄와 구속의 사역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모두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형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된 인간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무릅쓴, 내 목숨을 권고하는 그러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단지 당시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앞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묻거나 누군가 예수님을 아세요라고 물으면,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알아요, 저 믿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신앙이 진실된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분별 기준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서, 삶의 행동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결정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증거, 즉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사귐의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표시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걱정 속에 삽니다. 거짓말하고 가짜의 모습으로, 가식적인 피상적인 모습으로 속이면서 살면 항상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가 탄로날까 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자들보다 가장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고백은 입술로 할 수 있지만 그 신뢰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사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신가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평일과 주일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일에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에만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평일에는 그냥 마치 정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하듯이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로그인했다가 교회 나갈 때는 다시 그리스도인에서 로그아웃 하고선 세상으로 다시 로그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일에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주중에 평일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 건물은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그 건물을 판 것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 새로 다 멋지게 하고선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전에 그 술집 주인이 자기가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를 그냥 그곳에서 이제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를 교회에서 이제 계속 기르게 된 것이죠. 이 앵무새가 이제 주일에 새로 이 교회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이제 교인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새 팀이네 이제 막 앵무새가 이제 조잘조잘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교인이 딱 들어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앵무새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네. 건물이 술집일 때 본 사람이에요. 술 마시러 왔던 그 교인이 예배에 오니까 딱 보고선 알아차린 거예요. 앵무새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잘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만 살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척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 세상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지. 그 삶인데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싱글 때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숙박시설에 이제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되지 않는, 얼마 나지 않는 형이 이제 숙박시설 하는데 이제 친하게, 그 짧은 시간에도 친하게 돼갖고 거기에 모였던 20, 30대였던 청년들과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시키고 이제 마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술을 안 시키고 안 마신다 하니까 왜 술을 안 마시냐라는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뭐 괜찮습니다,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물으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너무 황당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막 엄청 마시고선 벌써 이미 맥주를 많이 드신 여학생이 저를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야기에 황당해하는 그 여학생이 더 황당한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저렇게 열심히 마실 거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여야 하지, 술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셔서 세상의 거짓과 탐욕과 속임수를 이기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을,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돈이 최고야. 세상에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이 되겠냐? 야, 인생 한 방인데 그냥 확 그냥 질러.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이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냥 한 번만 해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던 우리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들로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복음을 듣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치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의 결정들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셔서 신경도 안 썼는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 먹으면 죽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거짓과 속임수의 영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분별하여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분별하여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들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들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뜨는 거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또 교회 이제 또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교회나 목사님들 설교가 뜨기도 하는데 이단들도 엄청 뜹니다. 이단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신학적 바탕과 믿음이 있으면 괜찮으신데 만약에 모르시다 그러면 저나 목회자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시고 카톡으로 좋다고 또 추천까지 해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요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와 교회를 연결지어서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유행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이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요.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진리의 말을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으신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듣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별하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으시느냐, 누구에게서 듣느냐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구분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일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그런 일도 빈번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에 이제 깊이 빠져서 술과 도박의 유흥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나쁜 길로 빠져서 경찰서를 쉽게 드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는 동네 불황자였고 깡패였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루는 이 청년이 지역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단순한 상담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목사님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얘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 청년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러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자신처럼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9세기 영국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3천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삶이, 그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함받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최근에 교회를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으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은 그 모습들이 삶에서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론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출석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회 회원이고 리더고 집사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한인들과 교제하려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친구 만나러 다니려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소지로 영접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삶의 열매들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혐오시설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심한, 더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은 전혀 없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짜는 다 교회를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진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깊이가 있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참된 사귐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의 초대, 그 사랑으로의 교제의 초대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내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맡기신 소명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